하나님은요 굉장히 수학적이십니다. 굉장히 수학적이세요. 1, 2, 3, 4 숫자를 누가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한 해, 또 한 달, 한 주, 하루하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굉장히 수학적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수학의 핵심, 하나님의 그 수학의 핵심에는 항상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세 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될 절기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에도 번제, 저녁에도 번제. 번제는 무슨 뜻일까요?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다 불살라 드리는 겁니다. 이 제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그 예수님의 생명을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더 확실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버져 버리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몸주고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나 하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님은 기쁘게 나 한 사람 구원을 위해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다. 이것이 아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표현돼요.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너 하나밖에 없어, 그런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멘도 아멘 좀 하세요. 지난 주간에 기도원 갔다 왔잖아요. 기도원 집회는 아멘 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말씀이 그냥 속에서 생각지도 않은 말씀이 막 푹푹 나오고 그래요. 아멘을 하는데 그냥 한 번에 아니야, 더블로 해. 그냥 아멘 막 이렇게 두 손 들고 아멘 하니까 설교가 속에서 막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또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8월 달에 또 오래요. 그러니까 아멘은 결국 누구한테 좋은 일이다? 네, 나한테 좋은 일이요. 아멘을, 은혜를 받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풍성히 받기를 원하신다면 아멘을 뜨겁게 강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굉장히 수학적이신데 그 매일매일 아침 번제, 저녁 번제, 아침에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해서 생명 다 주셨다.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생명 다 주셨다. 너도 하나님께 생명 다 바쳐라. 아침에도 저녁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켜. 이제 7이라는 단위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인데 이것은 내 평생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고요. 매월 초하룻날 또 하나님 앞에 월삭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그리고 1년 단위로는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그래서요,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매년 몇 번씩? 3번씩 하나님께 받다. 제일 먼저 지킬 절기는
무교절의 절기다. 그 다음에는 맥추절이다. 그 다음에는 수장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제 그 안에 수장절이 되기 전에 맥추절과 수장절이 되는 사이에 7월 1일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 제사장이 전국에 뿔나팔을 봅니다. 뿌 하고 뿔나팔을 불어요. 그러면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온다. 수장절이 온다. 준비하라. 그리고 수장절이 오기 전에 대속제일이 있다. 준비하라. 그런 의미로 뿔나팔을 부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7월 1일. 그 다음에 7월 10날에는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 이것을 대속죄일이라. 대속죄일. 그래서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이제 21일까지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지키고 22일은 7월 22일은 큰 절기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교절의 절기는 6월절과 붙어 있습니다. 6월절.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이 6월절 이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다가는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재앙은 장자의 재앙입니다. 장자의 재앙. 애굽 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맷돌 뒤에 앉는 여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모든 짐승의 첫 수컷까지 몽땅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애굽 개국 이래로 이와 같이 큰 곡성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더라. 그렇게 애굽에서는 큰 재앙이 있고 곡소리가 났는데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개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개 한 마리도 죽는 일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래서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6월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패스오버. 6월절. 유는 통과했다. 패스했다. 월은 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텐트를 딱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텐트네 쑥 그렇구나 지나가자 하고 싹 지나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도대체 어째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준비를 한 겁니다. 너희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들 텐트 앞에 출입구 맨 위쪽 좌우 문 설주 여기에다가 발라놓고 있으면은 내가 죽음의 사자를 보낼 때에 피를 보면은 그 집은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양을 잡아서 피를 다 발랐어요. 그러니까 동물 한 마리도 안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바로의 장자도 죽었고 맷돌된 여종의 장자까지 모든 짐승의 초태생이 몽땅 다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부터 이제 무교절이 시작돼요. 무교절은 며칠간인가요? 일주일간입니다. 일주일간. 무교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무는 없을 무, 교는 효소, 발효시키는 이스트, 소다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빵 만들고 부풀게 하잖아요. 부풀게 하는 것을 넣지 않고 그냥 우리 그 시골에서 옛날에 보리개떡 잡숴보신 분 아시죠? 보리개떡. 거기다는 이스트 안 넣어요. 이스트 안 넣고 그냥 그대로 뭉쳐서 이제 구워서 먹는. 근데 거기에 단 것을 넣지 않습니다. 그냥 밀가루 그냥 그대로.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맛없다. 그렇지만 그 맛없는 떡을 일주일간 먹어라. 그러면 이게 맛없는 이스트 없는 무교병. 이것은 도대체 병은 이제 빵이란 뜻이죠. 그래서 무교병. 이 누룩 없는 빵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1. 밀가루 떡이다. 2. 하나님 말씀이다. 3. 사람의 수단 방법이다. 2번.
상을 드릴까 말까. 상 드린다는 말은 미리 안 했으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네, 만날 기도원에서도 제가 한 번은 그런 말을 했어요. 어느 새벽입니다. 화요일 새벽인가 뭐 그렇게 됐는데 하루에 300번씩 감사를 하세요 하고 제가 숙제를 냈습니다. 숙제를 내고 목요일 날 저녁에 마치면서 하루에 300번씩 감사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딱 한 사람이 손들어. 한 사람이 손들어. 그래서 내가 상을 줬어. 네. 숙제를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겠습니다 하고 5만 원을 상을 줬어. 5만 원을 상을 줬더니 다른 사람들 눈이 막 희번덕 해가지고 내가 이제 서울 올라온 다음에 기도원 원장님 주정남 목사님이 전화해. 목사님 왜 봉사한 사람들한테는 상 안 주고 그냥 입으로 감사한 사람한테만 줬어요. 그래. 그래요? 내가 다음에 가면 상을 주리다. 그렇게 했더니 8월 달에 또 오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무교병을 이제 먹고 사는 것은 누룩 없는 빵인데 이 누룩 없는 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다. 근데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냐 도대체.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라. 가정생활도 말씀이 다스리시는 가정생활을 해라. 교회 생활도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교회 생활을 해라. 네 맘대로 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네 주장대로 하지 말고, 네가 아는 대로 하지 말고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해라. 이거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해라. 이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7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렇게 해라. 완전히 평생 그렇게 해라 그 말입니다. 평생 그렇게 해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100% 말씀에만 순종하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참 갈등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일단 명령이에요. 명령인데 그 명령을 받았으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방법을.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돼. 그래서 주님께서 맥추절 절기라는 절기를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맥추절 절기. 맥추절 절기는 어떻게 지키느냐? 무교절, 6월절이 있고 그 이튿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무교절 이튿날, 무교절 이튿날이니까 6월절로부터는 며칠째입니까? 사흘째 되는 날이요. 사흘째 되는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리, 밀 밭에다가 이렇게 자라서 밀이 자라서 보리가 자라서 곡식 한 단을 먼저 가장 먼저 추수를 해요. 그 추수하는데도 이제 쭉 그 마을에 제사장이 이제 준비를 시켜서 이렇게 준비를 시켜가지고 곡식 한 단을 딱 거둡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한 단을 이제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묶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자, 6월절부터 사흘째 되는 날 곡식 한 단을 바쳐 드립니다. 요걸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이건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단을 바쳐드린 이 날로부터 계산해서 7안식일을 계산합니다. 7안식일. 7안식일을 계산해서 그 다음 날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자, 곡식 한 단을 드리고 그 7안식일을 지나면서 추수가 싹 다 됩니다. 추수가 싹 되고 그 7안식일 이튿날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지킵니다. 맥추절을 지켜요. 그래서 보리 추수를 끝냈다, 밀 추수를 끝냈다 해서 맥추절.
7 안식일을 지내고 나서 지킨다 해서 77절. 그리고 숫자로 계산해 보니까 7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오순절. 순은 열흘을 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한 달을 볼 때 초순, 중순, 하순 이러잖아요. 초순, 중순, 하순 이런 것처럼 순이라는 것은 열흘을 의미합니다. 열흘. 그래서 오순 하면은 50일 그런 뜻입니다. 50일째 이런 드린 것이다. 자, 이렇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15일부터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초막절을 지킬 때는 이제 곡식뿐만이 아니라 올리브 나무도 다 주셔야 되고, 포도 열매도 다 주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과일, 무화과도 이제 추수해야 되고, 모든 곡식과 과일들을 몽땅 다 추수를 해서 이제 한 해 농사를 마감하는 겁니다. 한 해 농사를 마감하는 절기가 수장절. 그래서 천자문에 보면은 추수동장이란 말이에요. 가을 추 겨울 동, 그러니까 가을 추 거들수 겨울 동 감출장 해서 추수동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져온 말이 이제 수장절, 수장절. 가을에 거두고 이제 겨울을 위해서 이제 저장을 한다. 그래서 수장절.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텐트에서 살았다. 그래서 장막절. 또는 그때 텐트에서 사는데 그냥 나무 같은 거 이런 것들로 얼기설기 해놓고 지붕을 삼았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자, 이렇게 하는데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꼭 지켜라 하고 주시는 명령이요. 왜 이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셨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절기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구속사의 중요한 포인트를 여기에 담아놓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이 어느 절기였던가요? 6월절이었어요. 6월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6월절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곡식 한 단을 추수해 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치던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돌아가신 뒤에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에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온산이 이렇게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가운데 시온산 밑에 이제 기드론 시내가 있고 이쪽에 올리브산이 있어요.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계시고 제자들이 그 앞에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는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오직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니 그러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라가 아니요, 되리라. 이 말은 수동태요, 수동태. 되리라. 너희가 그렇게 성령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되리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건너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건너가서 마가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심전력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 거기에 있는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더니 다 각기 서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얼마나 큰 소리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방언은 랄랄랄라 따따따따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영어 방언도 있고 독일어 방언도 있고 불어 방언도 있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이렇게 큰 소리가 나네 하면서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지방에서 온 유대 나라가 아니고 각 여러 외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신실한 유대인들이 맥주절을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돼.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우리가 난고 방언으로 말하네. 메대인, 바데인, 메소보다마 사람들,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사람들, 수많은, 그러니까 터키에서도 온 사람들이 있고 아프리카 쪽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아라비아 쪽에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각각 자기들이 온 지역 방언으로 여기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하는 내용이 하나님을 높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높이는 그런 메시지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몰라. 자기 나라 말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 말만 아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 말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온 사람들이 이제 알아듣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이지? 아니 근데 이 사람들 술 취했나? 근데 베드로가 그 말을 또 들었어요. 술 취하다니.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여러분 부형들아, 지금 때가 아침 9시다. 무슨 아침부터 술 취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선지자 요엘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방언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은가? 너희가 다 각각 중심으로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더니 그날의 제자의 수가 몇 명이나? 3,000이나 되었더라. 자, 이런 거죠.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단 말이죠. 오순절, 맥주절, 칠칠절 이날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가 되고, 그 토실절은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가 되고, 그리고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은 성령이 강림하신 것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맥주절, 나중에 이제 초막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알곡이 되었는지, 알곡은 모아 어디에 드리고?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사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재림하신다면 나는 알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나는 쭉정이 같은가?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맥주절날, 오순절날, 칠칠절날 성령이 강림하게 하신 사건은 도대체 뭐냐? 이 무교절의 의미를 성취하고 초막절을 잘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맥주절을 두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강림해서 우리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도 말씀에 잘 100%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래 어차피 너는 인격으로 완전하지 못해. 내가 그걸 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할 수가 없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거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정말로 너희가 권능을 받게 돼.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전도만 생각한다고. 전도만 나가서 막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해서 많은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그것만 생각하지만은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그 이전에, 나가서 전도하기 이전에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을. 이 권능이 도대체 뭐냐? 권능하면 또 사람들은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투시하고 막, 아이고, 이번에 기도원 갔더니 어떤 이상한 강사, 기도원에도 이상한 강사님들이 종종 온대요. 그런 강사는 절대 못 오게 한대.
이상한 강사들 와가지고 그냥 이상한 말들 하고 막 강단에서 이상한 뭐 춤을 추는 하면은 괜히 남의 그 이렇게 비밀스러운 얘기를 막 이게 까발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그런 사람들은 단호하게 그 원장님이 잘라버린답니다. 그 원장님이 누구냐면은 주정남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도곡기도원 원장님이 30년 전에 이제 우리 요한성교단 오셔서 같이 성경을 읽고 하면서 같이 사역을 이렇게 많이 하시다가 그 후에 이제 중국 가서 17년간 이제 중국 사역을 하시다가 탈북자 사역도 하시고 그러다가 중국에서 추방돼 가지고 10년 전에 한국에 와서 이제 그 도곡산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이제 연결해 주셔서 거기서 지금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 보니까 밥도 공짜요. 반찬도 공짜요. 기도원 가시려면 거기 가세요. 또 잠자는 것도 공짜요. 근데 방도 다 깨끗해. 한 사람당 방 하나씩 다 줘. 대신 서로 교제하고 뭐 이러 왔다 갔다 그러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스스로 가서 기도하러 왔으니까 하나님과 독대할 일이지 사람끼리 막 교제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짜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반찬을 한 3가지씩 했더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는 왜 내 자녀들을 그렇게 홀대하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러시더래요. 하나님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극진히 대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극진히 대접하겠습니다. 그러고는요 우리 그 수요일 날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권사님 몇 번 오셔서 보셨는데 반찬이 15가지요. 15가지. 근데 반찬이 다 맛있어요. 반찬이 다 맛있고요. 밥도 또 맛있어. 밥도 거기다가 찹쌀을 또 싹 넣어가지고 쫀득쫀득하니 얼마나 맛이 좋은지 몰라. 그리고 강사한테는 또 누룽지까지 줘. 그래서 공짜로 그렇게 난 고기도 한 끼 주더라고. 고기도 그냥 풀만 주는 게 아니야. 근데 풀도 다 좋은 풀들, 완전 웰빙 풀들이에요. 뭐 뽕잎나무를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주 서울에서 먹기 그렇게 쉽지 않은 거. 뭐 양파 뭐 이렇게 무친 것을 끼니마다 줘. 끼니마다. 그러니까 혈액 그 피 맑게 하는데 좋잖아요. 그런 것들 막 이렇게 주더라고. 그래서 나도 감동 받아가지고 이제 집회 마치고 오는데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 봉투를 하나 주시는데 거기서 그냥 내 그 기름값만 싹 빼고 나머지는 나도 다 그냥 헌금하고 왔어요. 잘했지요? 네. 그랬더니 8월 달에 또 오라네. 아무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안 돼. 안 되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쫙 들어오시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장악을 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붙들리게 되면 이제 우리의 인격이 그 하나님의 영의 다스리심을 받게 돼요. 우리의 인격 속에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컨트롤하시게 돼. 그리고 우리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컨트롤하시게 돼. 성령이 컨트롤하시게 돼. 그러면 비로소 우리의 생각이 내 중심이 아니요. 성령이 다스리시지 않으면은 너하고 나하고 내가 너한테 무슨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먼저 하게 돼.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항상 교제하면서 만날 때는 저 사람 만나면 내가 무슨 도움이 될까? 무슨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또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내 인격을 손상시키는 일을 했거나 물질에 손해를 입혔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 그래서 너 나한테 방망이 던졌지? 좋아. 난 너 홍두깨로 그냥 깨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이게 이제 본능이고 본질인데 성령이 싹 들어오시면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 달라져서 가정에서부터 달라져. 개인 생활도 그렇지만 가정 생활에서부터 남편과 아내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제가 말씀드릴 때 가정에 달 때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지 않고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처럼 존경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가정생활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하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 한번 일어서 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다 아시죠? 다 아시지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음대로 잘 안 되죠?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속에 나라는 것이 존재해서 그래. 이 나라는 존재가 성령에 장악되지 못했어. 그리고 나는 나대로 살아있는 거야. 나는 나대로 살아있어서 내 기분이 좋으면 받아들이고 내 기분이 나쁘면 거부하고, 이게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것은, 그는 우리는 충청도 갔다 왔어요. 충청도 말로 한번 할게요. 말 안 머려.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하는데 너는 말하면 머려.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존재들이요. 그런데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냐 그러면 아니죠. 우리가 뭔가 달라져야 되고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 그럼 어떻게 변화되지? 성령이 오셔서 내 영을 주장하시고 너의 지성,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아는 것들도 말이죠. 아는 것을 자기 경험에서 알고 자기가 공부해서 배운 것에서 알고 누구한테 사람한테 배워서 알고 거기에 다 사로잡혀 있어.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이게 모두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고 신령한 영적인 은혜.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진짜 신앙생활이 답답하고 퍽퍽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알게 되면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자유스러워요. 꼭 물에서 헤엄치고 노는 것 같아.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감정도 그래. 감정 속에 희, 노, 애, 락, 애, 오, 욕 7가지 감정이 있는데 성령이 오셔서 이걸 장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다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이 감정을 다 사로잡아 주시면은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인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에 나오니라. 능력받는다는 것은 되게 막 쌍소리로 욕을 먹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 앞에 와서 예수 잘 믿는다고 쌍소리로 막 욕하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걸로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인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한다는 기분 좋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와, 예수님 때문에 나 욕먹었다? 예수님 때문에 얻어맞았다? 예수님 때문에 나 감옥에 갔어? 이야,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렇게 돼. 심지어는 이 차원에서 더 높아져. 이 차원에서 높아지는데 사도행전 6장이라면 사도들 12사도의 반열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집사요.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이 막 이를 갈고 이제 쳐다보고 있어. 저놈은 율법을 어기는 놈이야 하면서 막 고발하고 고소를 하고 그래. 그런데 스데반은 그 사람들 소리에 좌우되질 않아. 귀에 들어오려고 했다가 싹 나가고 귀에 들어올 때가 싹 나가고 그래. 그리고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누구의 얼굴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 같은 거예요. 그러더니 7장부터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제 시작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당신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를 갈면서 저런 놈을 살려두면 안 돼! 그러면서 막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돌이 하나 이마에 와서 맞고 어깨에서 맞고 얼굴에 맞고 배에 맞고 다리에 맞고, 여러분 이 정강이 같은 데 와서 돌 맞아봐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돌이 막 와서 10개 20개 이제 곧 죽게 생겼어. 곧 죽게 생겼는데
스데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보라 주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니라. 스데반의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자기한테 욕하면서 돌 던지는 그 사람들이 보이는 게 아니고 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 힘내, 스데반 힘내, 스데반 힘내 하고 스데반을 응원하시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 계속 날아와. 그러면서 이제 곧 숨이 끊어져.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하는 말이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자니라.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을 때의 클라이막스 상태가 여기요. 출발 상태는 어디냐? 출발 상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전도의 열정이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전도의 열정이 뜨겁게 일어나고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이 정도가 된다면은 이제 성령 충만이 곧 출발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은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상당히 차원이 높아졌다. 그러면은 예수 때문에 욕먹는데 기분 좋아.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얻어맞고 막 돈 뺏기고 막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상처 입고 그러는데 좋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데. 이게 성령 충만의 상태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하면은 그 얼굴이 어떤 상황에도 얼굴이 안 변해. 평안한 얼굴이요. 옆에 분 얼굴 한번 쳐서 이때 하면 평안한지 안 한지. 그리고 한번 축복해 주세요. 참 평안해 보이십니다. 성령 충만하신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순종한 사람들한테는 복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순종 안 하는 사람들 속에는 교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영의 기름보다 나으니. 고집을 피우는 것은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신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제 최고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저 사람이 나를 죽이는데 나는 저를 용서하고 있어. 나는 저를 용서하고 있어.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 스데반의 모습이 그러니까 가장 성령 충만한 상태. 나중에 우리는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전설에 의해서 베드로 사도는 죽을 때 어떻게 죽었다고 그래요?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게 하소서.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령 충만의 상태가 여기까지 간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네가 좋은 열매를 맺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수 믿는 모습을 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따르고 싶겠어요? 거절하고 싶겠어요? 따르고 싶겠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는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쫙 추수해서 알곡은 모아 천국 곳간으로 쫙 데리고 가시고 쭉정이들은 겉모양은 있었어. 예수 믿는 것 같은 겉모양이 있었어.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렸어. 뭐 이것저것 하는 것 했어. 그런데 주님이 딱 보시니까 넌 속이 비었네. 너는 네 속에 너만 가득해. 예수가 없어. 그러면은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사르리라.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와, 무섭네. 그럼 나는 어느 쪽이어야 될까? 나는 지금 어느 쪽인가? 그리고 나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맥주절에는 그렇게 이제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맥주절. 맥주절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이제 전제를 드려서 전제를 드려서 전제는 포도주로 부어 드리는 건데 전부 이게 제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러니까 주님이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너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칩니다. 이 명령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드리기를 계속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건 훈련하셔야 돼.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은 자꾸 훈련하고 내가 주님 앞에 산제물이 돼야지. 산제물이 돼야지. 이게 안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게 딱 그 설교 시간에 딱 와가지고 설교 듣고 가는 게 예배인 줄 알아.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았다 가는 게 예배인 줄 알아. No. 예배는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부터, 사실은 전날에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좋은 열매가 반드시 돼야 된다. 그리고는 나눔을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이제 곡식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이것은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고, 그리고 너희들이 추수한 것을 가지고는 맥주절에 레위인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같이 모여라. 그래서 거기서 나눔이 있도록 해라. 사랑의 나눔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맥주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맥주절하고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맥주 감사절은 어떤 의미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구약 시절에는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맥주절을 그렇게 지켰겠지만은 우리는 이 의미를 알고 성령 충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내가 작년보다는 오늘,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 더 좋은 열매가 되었습니다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비록 조그만 것이지만 그 조그만 것을 가지고 그것조차도 없는 사람들과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눔의 맥주 감사 주일, 이렇게 되시면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나중에 주 앞에 서는 날 부끄럼 당하지 않고 칭찬과 상과 면류관 받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우리 육적인 은혜도 감사해서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아름다운 맥주 감사 주일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점점 더 아름다운 열매로 연결어 가도록 도와주시고, 나로 인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